저는 오늘 제목을 기회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는데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내일은 교회를 좀 빠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슬기가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걷기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외출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빠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덕분에 슬기가 같이 교회를 오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은 순간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성경절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가라 하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었느냐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6절에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특별한 상황이 한 가지씩 꼭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또 어떠한 이적을 베푸실 때는 그냥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 사람의 대답을 듣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아시지만 그 사람에게서의 고백,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소경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말하기를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큰 기회가 있든지 작은 기회가 있든지. 그러나 그 기회는 분명하게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고독하고 결과가 없으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성도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푸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했었을까요? 10년 기도했으면 왜 11년은 기도 못하느냐?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우리에게 기도가 더디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하나의 예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된 자는 그 준비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소경이 제자들이 잠잠하라 했을 때 말을 그쳐버렸다면 과연 소경이 본인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결코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할 때 더욱 소리질러 외쳤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은 옆에서 뭐라 하면은 주눅이 들어서 크게 소리 지르다가도 조용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라 할 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크게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애침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보게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면서 그 성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괴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길고 인생을 짧다. 우리 최 지사님 이거 영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공민정 지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Life is long, life is short, judgment difficult, opportunity present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인생은 길고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원래 원어는 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it라는 단어를 더 포함한다고 합니다. 저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영어 단어가 한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이 단어마다 it를 집어넣으면 그 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을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예수는 길고 인생을 짧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it를 붙이면은 우리의 그 기회를 잡는 표현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우리가 그냥 단어를 빼버리면은 단순하게 그냥 예술과 인생 이게 하나의 단어가 되겠지만 여기에 말 한마디를 붙이고 빼고 따라서 이 강조하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한 단어를 빼버리면은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단어를 했을 때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고 그 상대방과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는 분명 그 하나의 망령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장자였지 않습니까?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는 이삭의 장자였지만 죄송합니다. 이삭의 장자였지만 그는 음식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또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야곱은 그 후에도 또다시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야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에서가 했던 행동은 아버지에게 애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야곱에게 줄 축복 외에 나에게 줄 축복은 없습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럼 과연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회개의 마음을 가졌다면 야곱에게 또 다른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에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돌아간 것을 분하게만 여겼습니다. 결국은 에서는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획득할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지만 그것을 잠시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육절에 보게 되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비록 그 눈으로 그것을 구하였을지라도 라는 의미로 개역 성경 본문에는 그것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우텐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우텐은 앞서 언급한 축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에서가 축복을 다시 받기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서의 눈물은 축복을 찾기 위한 눈물이었지 장자의 명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간구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겼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마고 약속한 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그 갈대아 우리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 위치는 또 어디입니까?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12지파가 다 있습니까? 왜 12지파가 다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왜 여기에는 12지파 이름이 안 나올까요?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땅을 받을 유업으로 받을 기회를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등한히 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유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노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7 족속은 자기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시므온 족속이 나중에 유다와 같이 이웃과 전쟁을 해서 땅을 확보한 다음에 유다 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받을 땅은 원래 이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확보할 기회를 버리고 결국은 다른 자기 형제의 땅에 얹혀 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없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없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절반이 넘는 지파가 자기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 땅에 같이 얹혀 사는 더부살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또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기본에서 그 자기 땅에 지나가는 한 여행객을,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결의를 합니까? 우리의 딸과 아들을 저들에게 주지 말자 하고 완전히 단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망할 그런 처지에 당합니다.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뉘우치고 편법을 써서 베냐민 민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긴 하였으나, 그러나 베냐민 족속은 정말 남의 땅에, 형제의 땅에 더불어 살면서 자기의 땅을 받을 기회는 완전히 놓쳐버렸으면서 오히려 폐역한 짓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영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경절이 의미심장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자,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로 쫓아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니까 여기서 또 특별하게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빨리 차지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땅이 그 백성들을 다 한 번에 쫓아내버리고 나면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을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그 땅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 안에 쫓아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하 17장 25절에 살펴보면 그 해답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그 나라가 북방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을 때 그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거기에 남은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들짐승들이 사납게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을 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그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들이시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먼저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에 쫓아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그럼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죠.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나 그 외 지파들이 이웃 나라 즉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리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자기의 땅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할 때, 전쟁이 끝나고 평안하기 싫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땅을 가질 기회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평안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땅을 우리는 취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또 하나 의문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셨는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굳이 다른 땅도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두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고 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땅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물이 풍부한 땅은 아니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물이 아주 풍부한 땅은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목사님 맞습니까? 그런데 왜 물도 풍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 굉장한 요충지입니다. 이게 왼쪽 사진에 있는 위치와 화살표에 있는 위치를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는 삼각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로를 주지 않으면은 다 메말라버리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주신 것은 그들로 도덕적 죄악의 소설을 막아 온 세상에 범람하지 못하게 할 강한 방파제를 삼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충성하는 한 그들이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족속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시고자 하셨다.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조가서 또 다른 말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숭고한 운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안일과 방종의 길을 택하여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기회를 잃었으며 여러 세대 동안 선지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 하고 예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남아있던 우상 숭배는 백성들로부터 압박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다 차지하기도 전에 결국은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자기 땅에 죄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미국에 한 사형수가 있었다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청년이 엄청나게 동네 사람들한테 신임을 받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주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선하고 모범되며 사형당하기는 너무 아까운 청년입니다. 이를 살려주십시오. 사형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어요. 주지사가 검은 옷을 입고 그 사형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그 주지사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오면 밑에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보편 인간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지사가 오니까 이 간수도 자기가 들어가려고 따라가는데 주지사는 그 간수에게 오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 갈 거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지사가 그 청년을 만나려고 그 간수에게, 또 다른 간수에게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이 보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 면회 있다고 해서 나가 보니까 이 사람이 검정 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 청년을 외쳤습니다. 나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사람 아무리 와도 나의 죄가 달라지지 않아. 내 정편이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만 이 주지사는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말 한마디만 들어달라. 내 말 한마디만 들어달라. 내가 당신한테 꼭 전할 말이 있다. 당신과 꼭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만 들어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나기 싫다. 당신 같은 사람 몇 번 찾아왔지만 내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라 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주지사는 청년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교도소장이 싱글벙글하면서 찾아옵니다. 그 청년이 찾아와서 주지사님이 당신한테 뭐라 하던데 하고 말합니다. 주지사님이요? 주지사가 언제 왔는데요? 아니 주지사 못 만났냐고. 여기 조금 전에 검정
옷 입고 온 사람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람은 주지사인데 그 사람을 못 만났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지사가 나한테 왜 왔는데요? 뭐 때문에 왔는데요? 소장은 말하기를 당신을 사면시키기 위한 사면장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은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죠.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났으면은 자기가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죽지 아니할 건데, 이 사람은 주지사라는 걸 생각 안 하고 검정 옷을 입고 오니까 하나의 신부, 교회 신부나 목사나 신부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신부들 찾아와봤자 아무 이익이 없다. 결국 뭐 내 사형당하는 것이나 앞당길 수밖에 더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주지사 만나는 것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간곡하게 글을 써서 한 번만 만나달라 하고 주지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지사가 만나셨을까요? 뒤에다 돌려서 나는 편지 뒷면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청년이 어땠을까요? 청년은 사형장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지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형을 당한다. 나는 죄가 없다. 왜? 주지사가 이미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형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주지사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네가 나를 맞이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난 당신을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발 나를 만나주라, 나의 말을 들어주라, 내가 말 한마디만 들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늘에 갈 수 있다, 하늘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모두 다 거짓으로 여기고 예수 믿어도 아무 의미 없고 이 땅에서 사는 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이미 그때는 늦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한 9가지 마음가짐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기의 고통을 회피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직업에 염증을 느끼지만 정말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 고통은 끔찍합니다. 정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을 때 정말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실과 부딪혀야 나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 한 번씩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가? 내가 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일에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를 한번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단 하나의 진정한 자아가 있다면 환상을 버려라. 자신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여러 자아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개발하고 싶은 자아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로 홈런의 환상을 버려라. 작은 성공을 거듭해 나가는 전략을 이용하라. 오랜 기간 뿌리내린 일과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패와 후퇴 없이 전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고 변화의 힘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실험으로 나의 가능성을 확인하라. 우리가 본업을 버리지 말고 경험을 통해 진실한 시험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신하겠다는 생각보다 임시직 정도로 여기라. 어떤 일에 정말 그 일이 내 온전한 일이다 하고 다른 일을 다 버리고 잘 되는 일을 버리고 좀 더 나아 보이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내 본업을 지키면서 다른 일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결국은 내가 하는 일도 망치고 또 다른 일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맥에 벗어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들과 이행기 동안 당신을 지원할 사람을 찾아라. 알고 지낸 지인 중에서 찾지 마라. 기존 인맥을 뚫고 나와야 한다. 가지를 뻗어 새로운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스토리를 매일 써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그마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기록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또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을 보므로 인해서 새로운 그 일에 시작할 때 참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스토리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힐 때면 잠시 뒤로 물러나라. 어떤 일이 안 되는데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막 계속 고집스럽게 애고집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잠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내가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고 생각해 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변화는 느닷없이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는 예고되고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줄 예수님의 제 이름은 정해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해지지 않는 때 분명하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련한 5처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삶의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의 기회를 잡느냐,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 오시는 날 한 사람도 나고작 없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맞이하고 하늘에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